자,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7페이지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밝은 얼굴로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지금 상준이를 이 단위에서 이렇게 안고 축복 기도를 드렸는데 한 노파가 베개를 안고 골방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금자동아 은자동아 은을 주면 너를 사랴 금을 주면 너를 사랴 금자동아 은자동아 자장자장 우리 아가. 뭘 안고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고요? 베개. 실성했어요. 6.25 전쟁 통해 자식을 잃고 그 충격에 실성을 해서 베개가 자기 아이인 줄 알고 할머니가 자장자장 금자동아 은자동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70년대 후반에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박완서 씨의 목마른 계절이라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목마른 계절은 6.25가 발발한 후에 1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전쟁이 한 가정을, 한 인격을 파괴하는지 비참하게 그리는 그런 소설입니다. 6.25라는 엄청난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다움이라는 게 얼마나 잔혹하게 파괴되는지 그걸 고발하는 게 목마른 계절이라는 소설이죠. 그런데 이 소설이 발표된 것은 1978년이에요. 1978년, 혹시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 기억하십니까? 정치적인 이념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다 포기해야 됐던 그런 시절입니다. 철저하게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던 시절. 그래서 박완서 씨는 그 목마른 계절이 1950년, 53년 그때 50년 그때 6.25 전쟁 그때가 목마른 계절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살고 있던 소설을 출간했던 그 70년대 후반 그때가 목마른 계절이다. 우리네 사는 모습이 왜 이런가? 좀 사람답게 살 수 없나? 이렇게 울부짖는 거죠. 70년대에 유행하던 대중가요 중에 하나 고래사냥 다 아시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그 다음 뭐예요? 예? 뭘 해?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 모두가 그 다음 돌아앉았네. 맞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뭐를 할까 다 나를 향해서 돌아앉았어. 이게 뭐 무슨 송창식 씨 아시죠? 노래할 때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이렇게 하회탈같이 그렇게 애매한 표정으로 자 떠나자. 이게 우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당시 70년대 당시에 그 규격과 제도, 사회적인 압박 이런 거로 꼼짝도 숨도 못 쉬게 하는 그 젊은 청년들의 그 발산하지 못하는 그런 기운들을 이렇게 노래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유를 위한 반가운 초대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설교, 소외감으로부터의 자유, 소외감에서의 자유. 소외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위에서 꺼리며 따돌림을 당하는 듯한 느낌. 주변 사람을 혹은 주변으로 인해서 내가 따돌림 당하거나 소외가 꺼리낌을 당한다라는 그런 느낌. 어떤 이유로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무시하거나 거절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걸 알아요. 본인이 그걸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근데 이 소외감은 꼭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환경이나 여건에서도 소외감을 느낍니다. 내가 뭔가를 의도하고 뭔가를 기대했던 것들이 자꾸 어긋나요. 그러면서 점점 삶이 소극적으로 변하고 자꾸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양지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음지에서 사는 걸 더 편안해요. 사람들 만나는 게 불편해져요. 그늘에 숨는 게 더 편해요. 양지로 나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편한 건 음지가 더 좋아요. 이게 소외감이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소개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흔히 사마리아 여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그 여인의 별명을 하나 더 붙인다면 그 여인의 별명은 소외입니다. 그가 소외된 이유가 있어요.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라 할 수 없어요. 당연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죠.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들어온 시간이 4절에 보니까 유대 시간으로 6시라 6시라 지금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를 이야기합니다.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시간. 그 시간에 우물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안악들은 다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우물물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우물에 가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늘한 시간을 피해서 뜨거운 햇빛 아래 물을 들어가는 겁니다. 차라리 햇빛 뜨거운 게 낫다. 사람 만나는 거 불편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단어들의 공통점은 8월 5일 석천 지하차도, 8월 22일 교대역, 8월 23일 광주 도심. 네? 싱크홀. 많이들 시사에 밝으시네요. 싱크홀 맞습니다. 싱크홀이 뭐예요? 갑자기 표면이 평평했던 표면이 콱 가라앉으면서 땅속으로 웅덩이가 팍 패이는 거죠. 그 원인은 지하수를 마구 개발했든가 아니면은 지하 속에 묻혀있는 그 오래된 수도관에서 물이 자꾸 누수가 되면서 흙들이 자꾸 침하가 되면서 겉으로는 멀쩡해요. 속이 텅 비어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콱 주저앉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에 한국에서 발견된 이 싱크홀이 70개랍니다. 70개. 겉은 멀쩡한데 속은 자꾸 구멍이 나고 있어요. 이 싱크홀 뉴스를 보다가 제가 이 소외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겉으로는 별 이상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삶 속에서 마음에 자꾸 구멍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혹은 내 삶의 여건, 환경으로 인해서. 최근 근대에서 있었던 임병장 사건 혹은 윤일병 사건 너무나 다들 잘 아시죠? 예? 수류탄과 총기로 동료들을 살해했어요. 혹은 집단으로 동료들에게 얻어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각되는 단어가 있죠? 관심병사. 관심병사. 이전에는 별로 잘 안 들어본 말인데 요즘 와서 자꾸 떠오르죠? 관심병사란 뭐냐?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군인 역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가야 돼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군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의 환경이나 혹은 군대 와서 생긴 지병이나 정신적인 상태가 분대장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병사, 이게 관심병사예요. 근데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현재 전체 군대에서 관심병사가 어느 정도 되느냐? 22%. 놀랍죠?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숫자를 보고. 아니, 전체 군인 중에서 22%가 관심병사래요. 아니, 이거 겉으로 드러난 게 22%지. 그런데 이게 군대만의 현상이 아니죠. 군대만의 현상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누구나 다 가슴이 멍들어 있어요. 텅텅 비어가고 겉으로는 멀쩡해요. 사실은 군인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15절에서 이야기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한 번 마시면 영영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내가 마시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시대를 표현하는 적절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시대, 그리고 가장 빈곤한 시대. 이건 뭐 빈부의 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빈부의 차가 심한 시대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국가가 온통 가정이나 개인이나 다 모든 것을 돈, 자본, 거기에 다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풍부한 사회가 됐어요. 너무너무 풍부한 사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풍부 속에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관계와 인격과 인간성이 다 파괴되고 빈곤해지는 극한 빈곤이 같이 존재하는 풍요. 가장 풍요하고 가장 빈곤한 시대. 이게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소외감이 자꾸 증폭돼요. 살아갈수록. 고립감. 자, 이런 피치 못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소혜라는 별명을 가진 여자, 오늘부터 이제 소혜라고 부릅시다. 그 여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첫째, 소외감이 예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소외감이 예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한 번 더, 소외감이 예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소외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아무도 없을 정오의 우물가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과 만났을 때 단 둘밖에 없었으니까 예수님하고 대화를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자기가 기피했던, 자기가 멀리했던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뛰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혹시 내가 지금 소외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외롭고 고독하다, 내 마음에 구멍이 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바로 그 상황, 그 느낌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역설이고 신앙의 역설인데, 성경에는 인생의 소외감, 인생에서 소외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시몬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빈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세리 중에서도 장이에요, 장. 세리는 당시 로마를 위해서 섬기던,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성전 바깥들조차에도 못 들어갔던 사람들이 세리, 그 중에서 장. 그가 세리장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나 인생의 과부를 아세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아들이 죽어서 슬피 울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의 중풍병 환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오래 기다렸어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바라는 바가 있는데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소망을 놓기는 싫어요. 그런데 지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사람들이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일어난 이야기는 사마리아 지방의 이야기예요. 유대 지도를 아시는 분들은 사마리아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 밑에가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 그리고 그 위에가 사마리아, 그 위에가 갈릴리. 오늘 4장은 이 유대 지방, 밑에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중간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로 통하지 않습니다. 왜? 사마리아는 소외된 땅이에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혼인해서 피가 더러워진 땅. 우리가 이런 땅을 뭐하러 밟아? 그래서 일부러 먼 길인데 베레아 쪽으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가시는 거예요. 왜? 빨리 가시려고? 아니죠. 소외된 사람들을 찾으시려고. 그리고 오늘 아무도 없는 뜨거운 햇빛이 쬐는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이 소외당한 여인임을 알고 그에게 말을 걸면서 그를 치유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오고 계세요. 여러분의 소외됨, 공허함, 허전함, 공복감 혹은 목마름, 그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계시다고요.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소외된 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에게 소외 치료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에게 소외 치료제가 있습니다. 안 하는 성가대원들이네. 한 번 더. 예수님에게 소외 치료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지금 여인이 뜨려고 온 우물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마시면 다시 목말라진다. 그게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물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말, 물을 소개해 주시죠. 주님이 주는 물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물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마시면 이 세상 모든 물은 다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그죠? 땅속으로.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는 물은 위로 솟아요. 위로 솟아. 하늘까지. 한 임금님이 붓을 들어서 벽에다가 금을 쫙 걷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선을 건드리지 말고 이 선을 짧게 만들어라. 선을 건드리지 말고 짧게 만들어라. 그걸 어떻게 하지? 다들 고개를 갸우뚱 하는데 한 신하가 나오더니 그 옆에다가 더 큰 붓으로 더 굵고 긴 선을 하나 쫙 걷어요. 놀랍게도 그 선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임금님이 그 선이 짧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예수님을 인생의 참 구주로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내게 임하면서 더 이상 그것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4장 28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낮 12시에 우물가에 갔던 여자가 마을로 막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런데 요한이 아주 중요한 장면을 하나 남겨두고 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났다. 물 들으라고 갖고 왔던 물동인데 그거를 버려두고 떠났다. 더 이상 그 여인에게는 그 물동이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은 더 이상 다른 물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물리적인 기적이 나타난 거 아니죠. 병이 나은 것도 아니죠. 무슨 신체적인 장애가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처음에는 경계의 대상으로 당신은 왜 유대인이면서 남자인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거세요? 이렇게 적대시했던 한 남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여인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물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상처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상처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됩니다. 한 번 더. 소외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자신이 가졌던 그 상처, 이런 것들을 나가서 막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거죠. 그동안은 늘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멀리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든 채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 리더 모임에서 마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 마태의 다른 이름이 있죠? 레위. 그의 부모님이, 상준이가 무슨 뜻입니까? 한민수 집사님, 상준이라고 이름 줬죠?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애를 낳아서 레위라고 이름을 줬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너는 레위족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로마를 섬겨요.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면서 중간에 착복하는 일을 해요. 지금 같으면 부모들이 너 내 호적에서 파가라 이름. 창피하고 부끄럽다. 이럴 사람이에요. 그의 직업은.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중에 마태가 세간에 앉아있는 걸 보셨어요. 그냥 가셔도 돼요. 어차피 지나가시던 길이니까. 그런데 그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고 그를 초대하십니다. 왜? 그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상처가 많겠는가. 참 불쌍한 영혼이구나. 중요한 것,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증언하고 있다고요? 마태가, 마태복음 9장.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가 내가 세관으로 있을 때 부끄럽지가 않아요. 이젠 더 이상 부끄럽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늘 부끄러웠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오히려 이제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 세관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그때 내가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식사 대접하면서 내 친구들 세리들 다 와서 같이 주님과 식사했어. 상처가, 소외가, 숨기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꺼리낌 없이 드러나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페닝가 제자인가의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 요즘 우리 리더 모임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자기 그 체험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 목사님 집에 순백의 방이다 이렇게 불리는 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그 집에서 제일 멋진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트도 하얀 거, 소파도 하얀 거,
쿠션도 하얀 거. 그 아이들에게 그 소파를 들어오면서 너희들 절대로 이 방에 들어와서 놀거나 그러면 안 돼. 어느 날 아내가 소파 쿠션을 청소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쿠션 뒤에 매니큐어가 발라있는 거예요. 발라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지우려고 막 이래가지고 얼룩이 퍽 퍼져 있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랐어. 애들을 불렀습니다. 몇 명인지 모르겠어. 얘들아 이리 와라. 이거 누가 이랬지? 답은 금방 알았어요. 왜? 둘째 딸이 모건이 2층으로 도망쳐서 가는 거예요. 그 따라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도 아니고 자기 방 옷장 안에 들어가서 얘가 막 흐느껴서 우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나는 방마다 뒤진 끝에 옷장 안에서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은 모건을 발견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이름을 불러도 모건은 고개를 들지 않는다. 나는 몸을 기울여 딸의 등을 손으로 만졌다. 이 녀석은 내가 어떻게 하리라 생각했을까? 화난 줄 알았을까? 고함을 칠 줄 알았을까?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줄 알았을까? 모건의 아내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귓가에 속삭여주었다. 얘야,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엄마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그런데 조금 뒤에 더 흥미로운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 후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다. 지금까지는 그 방에 들어가면 이 일이 들통날까봐 조마조마했었을 모건이 그 후로 그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들었던 얼룩을 보여주며 거기에 담긴 사연을 이야기하곤 한다. 옛날에는 그 방에 들어가면 엄마가 저거 알면 어떡하지? 아유, 조마조마했었을 그 아이가 그 후부터는 손님들이 와서 그 방에 모이면 아저씨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요 이거 이랬는데 얼마나 혼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망치려고 했고 숨기려고 했고 감추려고 했고 그 얼룩을 지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해방되었어요. 이제는 막 말할 수 있어요. 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한때 수치와 죄책감과 두려움의 이유였던 얼룩이 이제는 떠버리는 것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소외된 자들의 소외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치료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하늘에서 뚝딱 치료제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까? 모든 소외된 자들아 소외에서 해방될지어다 하나 둘 뛰가 이렇게 해서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소외를 경험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소외를 경험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여기 혹시 침뱉음 당해보신 분들 계세요?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발가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소외의 치료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죠. 일찍이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마른 땅에서 나온 순 삐실삐실 겨우 보기 흉측하죠. 이거 살까?
사람들이 보면은 괜히 봤어. 오늘 밥맛 다 떨어졌어. 이렇게 사람들이 얼굴을 돌릴 정도로 그렇게 흉측한, 그렇게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분이셨다. 그 다음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외당하심,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심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소외에서 치유되는 치유의 길이, 회복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이제 너희들의 소외를 다 내가 당하겠으니 너희들은 소외당하면서 자유로워져라. 인터넷에서 본 어느 병원장의 일기라는 기사가 있어요. 소개를 드립니다. 남의 일기장 보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잖아요. 우리 한번 공개적으로 남의 일기장을 한번 펼쳐봅시다. 말로 하는 것보다 읽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병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몇몇 병원 그 고용 의사를 몇 명 가지고 고용하고 있는 병원장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전이해로 하시고 들으십시오. 아침 8시 30분쯤 되었을까? 유난히 바쁜 어느 날 아침 80대의 노인이 엄지손가락 꿰맨 것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그는 9시에 약속이 있어서 매우 바쁘다고 하며 나를 다그쳤다. 나는 노신사의 바이털 사인을 체크하고 의자에 앉으시라고 권했다. 아직 다른 의사들이 출근하기 전이어서 그를 돌보려면 1시간은 좋게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시계를 연신 들여다보며 초조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내가 직접 돌봐드리기로 마음을 바꿨다. 다행히 노신사의 상처는 잘 아물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노신사의 상처를 치료하며 대화를 나눴다. 그렇게 서두르시는 걸 보니 혹시 다른 병원에 진료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 보죠? 라고 물으니 노신사는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부인의 건강 상태를 물으니 노신사는 아내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어르신이 약속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으시면 부인께서 몹시 언짢아 하시나 보죠? 라고 물었다. 노신사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아니요,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지 5년이나 됐는걸요.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부인이 선생님을 알아보시지 못하는데도 매일 아침마다 요양원에 가신단 말입니까? 노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아내는 나를 몰라보지만 나는 아내를 알아본다오. 노신사가 치료를 받고 병원을 떠난 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아야 했다. 사랑의 모델을 드디어 발견했다는 기쁨에 내 팔뚝에서는 소름이 돋았다. 아내는 나를 몰라보지만 나는 아내를 알아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꼭 만나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알아보시거든요. 어떤 우리 소외감에 젖어서 양지보다 음지를 더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불편해하고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자유함을 매일매일 소멸해가는 싱크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우리를 알아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아주시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이사야서가 이렇게 전합니다. 나에게 빌지도 않던 자의 청까지도 나는 들어주었고 나를 찾지도 않던 자 또한 만나주었다. 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민족에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해주었다. 날마다 나는 두 팔 벌려 기다렸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크린 좀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을 요약한 요약문이에요.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소회를 만들어내는 사막 같은 시대, 그 소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 손에는 소회 치료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소회를 당하심으로 소회 해결사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회가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소회를 증폭시키는 사막 같은 시대, 그 소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 손에는 소회 치료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소회를 당하심으로 소회 해결사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회가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